51조 중인들 호구 목격자들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발현하신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직설적이다. 하느님께로 돌아와라. 마음을 돌이켜 하느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것을 너희 이웃들과 나누어라. 성모 마리아는 정하여진 6 아이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개개인에게 10가지 메시지, 다시 말하자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관한 10가지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한다. 그 비밀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메주고리의 성모 마리아 발현이 사실임을 알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메시지를 듣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께서 나타나시기를 멈추는 날, 그날은 6 아이들만 알고 있는데 얘는 메주고리에 어떤 영원한 표정을 남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께서 아이들에게 밝히신 비밀들이 모두 이루어지기까지 마리아께서 남기신 표징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추이되고 변화될 것이라고 했다. 어린 중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단식이라 했다. 실제로 그 아이들은 1981년 6월 24일 이후 일주일에 3번씩 단식한다고 했다. 여기서의 단식은 빵과 물만으로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6 아이들의 나이 분포 또한 회의적인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발현이 시작될 당시 10살, 15살의 어린이 각 1명, 16살이 3명, 제일 나이 든 아이가 17살이었다. 그중 4명은 여자아이고 2은 남자아이였다. 그러면 아이들의 어떤 점이 성모님으로 하여금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게 하셨는가? 그들 모두는 지극히 평범하고 각자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나이도 다르다. 지능도 보통 수준이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미리아나 드라기체비치라는 나이로는 3번째 많은 여자아이가 사라예보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정도다. 마리아 파블로비치는 이 그룹의 제일 심오한 정신의 소유자로 아이들 중 가장 침착하고 신앙심이 깊었다. 평균 키의 마른 편인 이 아가씨는 수녀가 될 계획이다. 비스카 이반코비치, 나이 순으로 2번째인 이 아가씨는 하장기 없이도 매력적이며 겸손하고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얼굴 표정이 풍부했다. 역시 수녀가 될 계획이다. 이반카 이반코비치, 4명의 여자아이 중 가장 어리다.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유일한 아이다. 아이들 중 가장 예쁜 얼굴을 가진 전형적인 10대 소녀. 그러나 지극히 종교적이다. 이반 드라기체비치, 남자아이 중 나이가 많은 쪽으로 신부가 될 계획이다. 아이들 중 수줍음을 많이 타는 편이지만 언제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야곱 촐로, 발현 시작될 당시 10살이던 그가 지금 13살이 되었다. 나이답게 활동적이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볼 때 지극히 평범한 아이다. 성모님 발현의 사실상 여부를 따져보려 할 때 이 아이의 태도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야곱 또래의 우리 아이들과 이 아이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이 아이가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야곱은 지난 4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 2시간 내지 3시간씩 기도를 해왔다. 그것은 무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계속되었고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놀러 다니기 좋은 날씨에도 계속되었다. 나이와 성격이 다른 6 아이들이 그들이 만난 성모 마리아에 관해 이야기할 때만큼은 일관성 있게 일치한다는 점만 보아도 그곳에서 무언가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큼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 메주고리에 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다. 그렇지만 다음에 적은 요약문을 통해 그 중심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음 글은 아이들의 말을 빌리자면 성모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 교황에게 보내어진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미리아나가 토미슬라브 블라슈츠 신부에게 부탁하여 적은 것이라 했다. 토미슬라브 신부는 성모 마리아의 발현 초창기부터 그 일에 관여하고 있던 분이다. 미리아나에 관하여 1982년 12월 25일 성모 마리아께서는 10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을 그녀에게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리고 다른 비밀들이 이루어질 날도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다른 아이들보다 특히 미리아나에게 미래의 일들을 더 많이
일러주셨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만나 보았고 1983년 11월 5일 그녀와 직접 대화한 내용을 적고자 한다. 성모 마리아께서 미리아나에게 알려주신 본질적인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징을 우리 인류에게 나타내 주기 전에 먼저 경고를 3번 하겠다. 이 땅에 주는 경고이다. 미리아나는 세상에 주어진 경고를 목격할 것이다. 그리고 경고가 주어지기 10일 전 미리아나는 본인의 선택한 신부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한다. 그리하여 그 사실이 이루어졌을 때 성모 마리아님의 발현은 자연히 확인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께로 돌이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고를 3번 겪은 후 눈이 보이는 어떤 표징이 매주 고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성모님 발현의 증거가 될 뿐더러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심을 되찾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9번째와 10번째 비밀은 우울한 것으로 세상 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였다. 여러 가지 경고와 표징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들이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믿는 이들의 기도와 참여하는 마음에 죄 있는 이들이 받을 형벌을 가볍게 해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피할 수는 없다고 했다. 7번째 비밀에 의하면 세상을 이어받은 사탄이 믿는 이들의 기도와 단식 때문에 멸망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이 기도와 단식의 힘이 대단한 만큼 성모 마리아께서는 거듭거듭 기도와 단식을 부탁하셨다고 했다. 여러분들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와 단식뿐이란 걸 잊고 있습니다. 기도와 단식만이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고 자연의 법칙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가 이루어진 다음 나머지 경고들도 곧이어 나타날 거라고 했다. 그 기간이 곧 변화를 위한 기간이기도 하다. 그것은 은총의 시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표징을 보고도 하느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회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성모 마리아께서는 하루빨리 하느님께로 무리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권고하신다고 했다. 성모 마리아께서 이토록 간절히 기도와 단식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을 부탁하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탄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리아나의 말에 의하면 이 모든 사건들은 곧 일어날 것이라고 성모 마리아께서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래서 미리아나 역시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하루빨리 변화하십시오. 하느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블라슈치 신부가 1983년 8월에 녹음한 대화 중에서 이들 비밀에 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목격자 6아이들은 한결같이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맡기신 모든 비밀들이 이루어지면 세상은 바뀔 것이라고 했다. 우리 인류는 모두 옛날에 살던 사람들처럼, 즉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믿게 된다. 그렇지만 어떻게 때 무엇이 바뀔런지는 그 비밀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상의 글은 비록 간략하기는 하지만 매주 고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이한 일들의 여러 가지 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신뢰성 여부는 우리들 각자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판단하는 데 달려있다 하겠다. 그제서야 나는 허리를 펴고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시계를 보았다. 이미 2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내게는 10분 정도로 느껴졌다. 이렇게 쉽게 또 빨리 글을 써보기는 처음이었다. 이 글을 편집부로 넘기면서 나는 스미트에게 미리 말해두었다. 이번 것과 앞으로 3주 동안은 평소보다 좀 긴 칼럼이 될 거라고. 사무실을 나서서 곧바로 집으로 향했다. 6장 돌이킬 수 없는 시행. 항고하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생각해보니 지나치게 종교적인 주제를 기사화한다는 것이 잘못처럼 느껴졌다. 나의 기자 생활에 오점을 남기게 되는 건 아닐까? 아니, 내게 기자로서의 자질이 있기는 한가? 글을 쓰면서 내내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라는 확신, 그리고 마침내 그 글을 끝맺었을 때에 가졌던 그 행복감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는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할 때쯤 되자 나는 나의 기사는 실수라고 확신하였다. 성모 마리아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고 느꼈던 그 평화나 정신적인 기쁨들은 일상의 현실 속에 그만 묻혀버리고 말았다. 집에 들어선 나는 테리에게 교정을 부탁하며 원고를 내밀었다. 언제 나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내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었다. 들어보세요. 당신은 객관적 입장에서 이 글을 썼어요. 그리고 정말로 당신이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낀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아무도 당신을 비웃지 못할 거예요. 이건 이야기 자체가 좋은데다 또 난 당신이 쓴 글도 마음에 들어요. 나는 그 기사를 출판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도 신문이 인쇄되는 월요일 저녁까지 3일 동안 나는 수십 번 마음을 바꾸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주일학교에서는 메주구리에 관해서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는 채 루터파 교리에만 충실히 따라 학생들을 가르쳤다. 내가 직접 메시지를 받은 다음 주일 나는 베키 진리에게 메주구리의 일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만 말했다. 그 외의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인가드 목사와 부목사인 딕 알베트와는 가깝게 지내온 터라 나는 메주구리의 사건들을 그들과 이야기해 보았다. 물론 내가 받은 개인적 메시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인가드 목사는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것은 카톨릭일이다. 그리고 카톨릭의 문제점과 왜 종교개혁이 있어야만 했는가, 개신교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루터파의 신학 이론은 무엇인지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물론 마리아의 우상설도 언급했다. 그 말을 듣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 것이란 생각을 했다. 알버트 부목사는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였지만 그 일에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메주구리에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진과 로지 스토페르의 중원회에 같이 참석하기로 했다. 그 모임은 머틀비치 북쪽에 위치한 성당에서 있을 예정이었다. 베키 진리, 메리 제프 코트, 테리와 나는 집회 전에 그곳 성당에서 알버트 목사와 만나기로 했다. 그가 와준 것이 고맙고 또 반가운 나머지 나는 메주구리의 성모 마리아께서 나타나신 사실을 얼마나 진실되게 믿고 있는지를 열심히 설명했다. 글쎄, 나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단어를 골라가며 대답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더 믿기가 쉬울 것 같군요. 뭐 사진 같은 거 말입니다. 집회 도중 진이 여행에서 가져온 사진들을 돌려볼 때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메주구리의 교회 뒤로 십자가를 이고 서 있는 산봉우리의 사진이었다. 십자가 옆에는 희미한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베일을 머리에 쓴 여인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이 사진은 그곳을 방문했던 순례자가 십자가를 찍어왔는데 현상을 하고 보니 그곳에 신비스러운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했다. 나는 알버트 목사의 표정을 살피었다. 사진을 들여다보던 그가 입을 열었다. 글쎄,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서. 알버트 목사의 대답을 들으며 나는 또 다른 문제거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진도 심의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마리아의 메시지를 직접 받았다고 한다면 누가 믿어줄 것인가. 또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 일터로 돌아온 나는 그 중세가 분명해져 내가 쓴 원고가 더욱 걱정되었다. 화요일 아침 사무실로 들어서는 즉시 난 막 인쇄된 신문 한 장을 집어들었다. 내가 쓴 칼럼부터 읽어 내려갔다. 아무래도 지나치게 종교적이었다. 그렇지만 무언가를 바꾸기에 너무 늦은 시각이었다. 신문은 오후 3시에 우체국에 도착해서 다음날 아침이면 집집마다 배달될 것이다. 1985년 12월 4일 수요일 날씨는 맑고 좋았다. 마치 내 기분은 조롱하는 듯 사무실에 도착한 나는 드니즈에게 경고해 두었다. 드니즈, 단단히 무장하고 있어요. 괴짜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칠 테니
기대했던 대로 채 몇 분도 안 되어 드니즈가 내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다. 자, 첫 번째 손님입니다. 레이크 시티에서 걸려온 거예요. 그녀는 램프가 깜빡이고 있는 전화리를 가리켰다. 그 친구가 하도 울다가 웃다가 하는 바람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꼭 당신이랑 통화해야 된다고 우겨대지 뭐예요. 멋지군. 내가 중얼거렸다. 익숙해지도록 노력해 보세요, 대장님. 그녀가 끝내 웃음을 터뜨렸다.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녀가 방문을 나서자 나는 숨을 한번 깊게 내쉬고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웨인 와이블 씨, 메주그루에 관해 쓰신 분이시죠?